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5월 9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복음자리교회 형제 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를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기보다도 여전히 주님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숭배하고 내 자신을 위하여 온갖 종류의 잘못된 일들을 행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겉으로는 깨끗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심히 더럽고 추악했사오니 주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옵니다. 주님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들로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주여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문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문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김옥주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인자와 긍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 경륜을 바라보며 또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믿음으로 불러주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니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의지하며 우리 인생에서 크고 작은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을 따라 짓는 죄를 십자가 앞에서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즉시 회개하고 타협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가운데 행하여 서로를 미워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며 이그러진 환경과 전염병 창궐 속에서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내하심으로 오래 참으실 때에 교회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금자리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두셨사오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서 주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안종호 목사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고 풍성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우리 삶에서 기쁘게 순종함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청종하며 따르겠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오신문, 왜 다음 귀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부께서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51문,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지체인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그 크신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52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당신에게 어떤 위안을 줍니까? 박해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나는 하늘을 보며 내 대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심으로써 나에게 미칠 모든 저주를 없애주신 심판의 주를 확신 있게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모든 선민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 제 이모님이신데 우리 권수장 의원님 모셨는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코로나19가 유행 중에 있습니다. 인사는 목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같이 막 뭐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재미인데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니까 일단 안전하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스터디와 숙명여대 시카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안정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는 거의 분기에 잠시만요. 저는 분기에 거의 한 번 정도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번의 설교가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닿고 좀 부담이 되는 면들이 있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짧은 본문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고 풍성하게 연속적으로 설교를 하시죠.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좀 크고 넓고 굵게 요약적으로 설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이랑 좀 다른 방식으로 설교를 하는 게 워낙 담임 목사님께서 이게 설교를 잘하셔서 제가 비슷하게 하면 비교될까봐 이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유튜브로 관계에 대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이제 5월이죠. 어제가 어버이날이었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외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5월은 다른 달보다 가족을 더 챙기는 달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족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가족은 이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작으면서도 기초가 되는 공동체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거의 다 가족이 있고 그 안에서 태어나 자라고 소속돼 있죠. 가족은 어떤 한 인격이 자라는 토대가 되기도 하고 또 배경이 되기도 하며 또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족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족이 중요한데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뭐 솔직히 어디서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이걸 스스로 터득하기도 어려워요. 게다가 가정은 좀 너무 평범하고 당연하며 우리에게 너무 일상적이고 공기 같은 거니까 가족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거의 안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그냥 놔두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어떤 일을 초래하게 될 것인지 별로 크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족이 아니라 남을 더 신경 쓰고 또 이제 내 개인적인 문제에 더 신경을 많이 쓰죠. 이런 무관심과 무지함으로 인해 깨지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있고 이 많은 가정이 이미 무너졌고 또 무너지고 있어요. 그나마 과거에는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 또는 가정의 틀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가부장적인 아버지, 또 집안에 이렇게 살림을 열심히 하시는 어머니, 온 가족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희생해야 되는 딸,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절대 밥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이런 엄격한 분위기, 하늘이 무너져도 제사는 드려야 되는 이런 가족 문화들, 이런 전통적인 문화와 관습, 고정관념, 이미지가 있어서 굳이 옛날에는 가정에 대해서 딱히 배우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습득하고 배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막 좋다, 바람직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부정적이고 부조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긍정적인 역할도 했어요. 하지만 오늘날 시대 자체가 이런 전통적이고 고정적인 틀을 깨는 시대다 보니까 무조건 옛날 것은 거부하고 반대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좋아요. 나쁜 것은 배우지 말아야죠. 근데 문제는 좋은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통적인 가정의 틀을 하나둘씩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무런 기반도 아무런 틀도 없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을 못해. 너무 쉽게 가정이 깨지고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이게 다 가정 안에서 올바로 된 이해 없이 무턱대고 가정을 이뤄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독교인도 가정에 대해서 잘 몰라요. 또한 교회도 이것을 잘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큰 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다룹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족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루길 원하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뭔지 알아보고 어떻게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 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자 아담은 하와를 본능적으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뤄라. 아담은 하나님의 중매로 하와와 결혼하게 됩니다. 요즘엔 결혼 정보업체가 이런 걸 하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가정의 기반이 되는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있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독특한 건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남남이 결혼하면 한 몸 한 가족이라고 말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부부는 영촌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일촌인데 남편과 아내는 영촌이에요. 그만큼 사회에서도 이 부부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더 가까운 관계로 본다는 거예요. 뭐 실제로 친밀한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 둘이 한 몸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혼 관계를 바탕으로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셨어요. 결혼이 가족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뉴스나 미디어를 보면 결혼 제도는 불필요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결혼 제도는 구닥다리 관습이고 결혼이라는 틀에 자기 자신을 구속하는 건 불행한 삶의 시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냥 서로 좋으면 동거하는 거고 마음이 식으면 헤어지는 거고 아이가 생겨도 뭐 키울 형편이 되는 사람이 키우면 되지 않냐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유럽이나 미국, 호주 이런 데 가보면 동거 문화가 정말 일반화됐어요. 저도 호주에 잠깐 가 있어 봤는데 거긴 동거가 우리나라도 많지만 거기도 동거가 정말 많습니다. 딱 봤을 때 그냥 평범한 가정 같은데 아이도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가족이 아니에요. 법적인 부부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호주에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를 좀 따라가는 추세죠. 그런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결혼 제도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또 내 가족보다는 내 삶, 내 이익, 내 행복이 훨씬 중요하다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마음속 깊게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고 말해요. 19장, 마태복음 19장 5,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성경에서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특별하고 소중한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어요. 어떤 공동체보다도 특별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다른 관계보다 더 소중하고 특별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이 관계가 더 도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세상 어디를 가도 다 비슷한 형태의 결혼 제도가 있어요. 역사 가운데 때로는 뭐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같이 좀 변형된 형태의 결혼 제도가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게 일부 일처제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결혼 제도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어떻게 모든 나라가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결혼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 결혼 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어느 정도 분간할 수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결혼제도가 대동소이한 건 이 결혼제도가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고 하나님께서 우리 본능 속에 깊게 새겨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 관계를 아주 특별하게, 이 가족관계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결혼제도를 만드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으셔서 이 결혼이란 걸 하게 만드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양한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이 결혼을 통해서 관계가 주는 기쁨, 유익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내 애보다 이 옆집 애가 더 예쁘고 더 공부도 잘하고 더 착하고 더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옆집 애보다 내 애가 더 이쁩니다. 그렇죠? 저는 애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대신 저는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있어서 다른 애들보다 우리 조카가 제일 예쁩니다. 우리는 보통 남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내 가족에 대해서는 냉정함과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남이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타깝다 하지만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이 만약에 부당한 일을 당하면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화를 내고 더 격하게 반응하고 오히려 내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만약 남이 병에 걸린다면 남이 병에 걸려서 내 콩팥이나 아니면 내 각막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래서 좀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안 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이 내 아내다, 내 부모다, 내 형제다, 내 자식이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론 고민이 되겠지만 내주지 않을까요? 도대체 뭐가 이런 행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관계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 무슨 관계고 무슨 상관이냐?
이 관계가 이런 어마어마한 행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관계가 다 단절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는 막 이웃사촌이란 말을 쓸 정도로 옛날에는 이웃사촌이란 말을 쓸 정도로 한 장소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아이들과 이웃들과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한 장소에 오래 있지 않아요. 저희 집도 거의 짧으면 2년, 길면은 4년 정도밖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요? 전세기간이 2년이거든요. 왜 전세값은 매년 오르는 걸까요? 이렇게 한 장소에 오래 있지 못하다 보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아무도.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떠날 거니까. 내가 안 떠나면 옆집이 떠날 거야. 뭐 집뿐입니까? 직장도 오래 못 다녀요. 1년에도 수많은 업종이 사라지고 또 몇몇 직장 말고는 대부분의 직장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평생 직장이란 말도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러다 보니 직장 속에서 맺은 인간관계도 그냥 이직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관계가 길게 유지되지 못하는 문화와 사회 속에서 그나마 가장 가깝고 끈끈하게 유지되는 관계가 있다면 그건 가족이에요. 우린 왜 가족이 이렇게 특별하다고, 우린 왜 이 가족을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할까요? 가족에게선 다른 공동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어떤 공동체도 결혼처럼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공동체도 또 다른 생명을 낳지 않아요. 이 태어난 생명은 이 부부 관계를 아주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이 자체가 너무 신비롭고 본능적이라 가족은 언제나 특별하다고 여겨졌어요. 또 우리 주변에 맺고 있는 관계들은 대부분 인위적인 관계들입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필요로 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해서 맺은 관계들이에요. 친구도 그렇고 직장 동료들도 그렇죠. 내 선택이 관계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입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를 골라서 태어나신 분이 계시나요? 만약 부모를 고를 수 있으면 금수저, 흙수저란 말이 나왔겠어요? 다 금수저로 태어나지.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흙수저 아닙니까? 혹시 여기 금수저 있나요? 이렇게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옛날부터 가족은 하늘이 맺어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 가족은 천륜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렇게 관계가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그나마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대부분 사람들은 가족은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런 인식들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너질 거예요. 약해질 거고. 지금도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아요. 이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회를 통해서 참된 가정을 세우고 지킬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결혼과 가정에 대한 본능을 새겨놓으셨고 이 본능으로 오늘날까지 결혼 제도와 가정이 유지될 수 있게 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을 특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는 인식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대가 악해지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진 본능과 인식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을 지키고
올바르게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2장 19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권속은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아빠, 아버지. 그럼 우린 누굽니까?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 하나님의 가족을 다른 말로 부르면 교회라고 그러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공들여서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반에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공들여서 설명한 이유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가 교회와 아주 닮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제도를 누가 만들었나요? 나의 부모님을 누가 만나게 해주셨죠? 자녀를 누가 맡기셨나요? 누나, 언니, 형, 오빠, 동생을 누가 맺어주셨죠? 하나님입니다. 그럼 교회는 누가 만드셨나요? 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누가 안종현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나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누가 맺어주셨죠? 이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도 만드셨고 교회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원리와 원칙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가 가정 속에서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해듯 해라.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준 것처럼 해라. 이렇게 신나게 부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까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바울은 왜 뜬금없이 부부관계에 대해 얘기하다가 이 교회 얘기로 마무리를 짓나요? 바울은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이해하길 바랬어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고 지금 자녀가 있으신 분도 있고 자녀가 없으신 분도 있지만 우리 아들, 딸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가정을 혈연관계로 묶어주셔서 몸은 분리되어 있지만 정서적으로 또는 피로 연결되어 있게 만드셨어요. 이런 가정의 특징들이 성경에 말하는 교회의 특징과 굉장히 닮았습니다. 천천히 한번 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 누나, 형, 동생을 맺어주신 것처럼 우리 보금자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우리의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육체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혈연보다, 피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혈연 관계보다 훨씬 진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에베소서 2장 13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과거에 우리는 서로 남남이었어요. 누가 어떻게 살든 어디에 살든 뭘 먹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만이 천륜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기를 원하세요. 여기 계신 모두가 다 자기 가족이 누구보다 소중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 저희 누나, 매형, 우리 조카, 그 누구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정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니 어떤 면에서는 육신의 가족보다 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육체적인 가족 관계는 이 땅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 관계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속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흉보고 이간질하고 싸우고 서로 막 불편하게 지내는데 저는 이런 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하는 좀 걱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옮기면 다시는 안 볼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영원히 볼 겁니다. 그런 분들은 좀 앞일을 좀 생각하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옥 갈 거 아니면 지금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말로는 형제님, 자매님 이러는데 대하는 걸 보면 가족이 아니라 남처럼 대합니다. 어떨 땐 남보다 더 심할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 누가 먹을 것이 없고 굶고 있는데 관심도 없고 나는 비싸고 좋은 데 가서 배 터지게 먹어요. 교회 안에 누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데 나랑 상관없다고 나 먹고 살 것만 걱정하죠. 교회 안에 누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거나 돈이 많으면 어떻게든 달라붙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교회 안에 누군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최대한 멀리하고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좀 나랑 생각 좀 다르고 좀 내가 좋지 않은 얘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얘기 했다고, 그리고 또 좀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나한테 조금 실수했다고 교회를 떠나, 그리고 교회를 옮겨. 이건 지금 교회가 가족이라는 인식을 전혀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육신의 가족, 우리 가족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길 원하세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내가 없으면 우리 어머니 용돈은 누가 드리나? 내가 없으면 얼마나 상심이 클까? 하고 어머니가 걱정돼서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관계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친어머니처럼 대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한 가족으로 묶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 어머니다. 봐라 네 아버지다. 봐라 네 형이다. 봐라 네 오빠다. 봐라 네 언니다. 봐라 네 아들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보금자리 교회를 가족으로 생각하는가? 나는 보금자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맺으셨다고 정말 믿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보금자리 교회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는가? 저도 저 스스로에게 제 육신의 가족을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보금자리 교회를 가족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육신의 가족의 감정이입하는 것만큼 감정이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내가 이 보금자리 교회를, 내가 속한 교회를 가족처럼 대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당연하다든가 또는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의 아버지,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의 아버지, 저의 어머니, 누나요, 형이요, 동생이요,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면 진짜 가족이니까. 이 가족과 비슷한 게 아니라 진짜 가족입니다. 우린 정말 친한 친구나 정말 친한 동료에게 이런 말을 종종 해요. 우리 진짜 가족 같다. 근데 가족 같다는 말은 진짜 가족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가족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요. 각자 결혼하고 애 낳고 몇 년 지내다 보면 어느새 남이 됩니다. 근데 가족은 다르죠. 뭘 어떻게 해도 가족은 가족이에요. 좀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사고 치고 어떻게 해도 가족은 품잖아요. 웬만해선 용서해 줍니다. 물론 너무 심하면 호적에서 파버리기도 하지만 웬만해서는 용서하고 품어줘요. 조금 잘못하고 조금 실수했다고 관계를 끊으면 그게 가족입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고 사고치고 별짓 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세요. 우리는 가족 비슷한 게 아니라 그냥 가족입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가족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보금자리 교회를 가족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신의 가족을 주신 여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바울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정말 참된 가족을 세우길 원하셨어요. 다시,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정말 성도 각각 모든 성도들이 참된 가정을 세우길 바랬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오늘날 세상에는 기존에 있는 모든 전통과 틀을 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뭐 정부에서 뭐 참된 가정의 기준을 뭐 제시해 주나요? 뭐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오히려 기존에 있는 가정의 틀을 더 깨부수려고 하지 않나요? 뭐 동성과의 결혼을 인정하려고 하고 동거도 하나의 가족의 형태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나요? 레즈비언 가정이나 게이 가정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주입시키려 하지 않나요? 이게 맞습니까? 뭐가 기준이에요? 뭘 근거로 그렇게 주장합니까? 세상은 가족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기준도 제시할 수 없어요. 본인들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가족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가정의 모습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배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참된 가정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참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가족에 대한 조언과 명령과 권면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도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네, 많아요. 저도 유튜브에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정보를 많이 배웁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들 중에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유용한 지식과 지혜를 갖춰야 합니다. 이런 지혜와 지식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세상에 있는 지식과 지혜로는 절대로 참된 가정을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아주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가정을 세우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결정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또는 배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알아도 참된 가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죄가 다 망쳐놓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죄가 치명적입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죄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줘요. 방법을 알면 뭐합니까? 지킬 능력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방법도 알려줄 뿐 아니라 지킬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시고 계세요. 우리 보금자리도 그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과정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으면서 참된 가정의 모습과 원리를 배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가정을 세워가실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갑니다. 쉽게 말해서 권위를 회복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지금 권위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권위주의는 무너져야 돼요. 하지만 권위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를 교회에는 목사에게, 가정에는 남편 또는 부모에게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권위를 가지고 교회와 가정을 세워갑니다. 만약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가 바르게 세워지고 남용되고 오용되지 않는다면 우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겁니다.
만약 가정에서 남편과 부모의 권위가 바르게 세워지고 남용되지 않는다면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볼까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시키셨어요. 부부는 결혼 서약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시키셨고요. 가족은 피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시켰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그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그렇게 끈끈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제대로 배워서 가정에 그대로 그것을 적용하길 원하세요. 가족은 서로 하나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교회처럼 어떻게 하나로서 하나 되어 살 수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반대로 또 교회는 이 가족만큼 하나라는 인식이 강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나됨을 세우고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알고 있어요. 이 가족의 장점과 교회의 강점이 잘 조화된다면 우리는 교회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아주 건강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자라나길 원하세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제가 20대 때 저는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주변 사람들과 저를 막 비교했을 때 나름 성경적으로 아는 것도 많고 봉사도 많이 하고 계속 교회에서 리더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신앙이 이제 안 자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이 산 정상에 올라가서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아주 교만했죠. 근데 정말 길이 안 보였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이 신앙이 자라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신앙이 자랄 곳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이 정도만 유지하고 세상에서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신앙은 적당이란 게 없습니다. 신앙은 올라가거나 아니면 줄어들거나 둘밖에 없어요. 유지되는 건 없어요. 저의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적 교회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내가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것들이 탁 풀리기 시작했죠. 뭐냐면 신앙은 혼자 자라는 게 아니었어요.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내 옆 사람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서로의 신앙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신앙은 함께 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법을 교회 안에서 배웁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가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고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그 사랑을 옆 사람에게 흘려보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쓰고 저 사람은 나를 위해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써요.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게다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좋은 원리를, 이런 경험들을 교회 안에서만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직장에 그대로 가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성경적인 삶으로 구조가 바뀌어요. 이 과정이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하며 미래가 기대되는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통일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길 원하세요. 그것을 배우는 공간이 교회고
경험하는 공간도 교회며 실습하는 공간도 교회입니다. 먼저 교회에서 이걸 충분히 경험해내야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정말 그런 가정을 세우길 원하세요? 교회 안에서 잘 배우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배운 것을 실습하십시오. 잘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잘 실습하라고 우리에게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보금자리 교회 안에서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경험하며 충분히 실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서 시작해서 가정과 직장에까지 기쁘고 만족스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참된 가족답게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크게 세 가지 관계가 나와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 이 세 가지 관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단순하게 보면 다스리는 위치와 다스림을 받는 위치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치에 따라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는지 말합니다. 먼저 다스림을 받는 위치,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다면 우린 다스리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 뭔지 아시나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 나에게 붙여주신 분이세요. 부모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구체적으로 드러내려고 세우신 권위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중요한 거죠. 부모뿐만 아니라 목사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지금 시대를 보면 지금처럼 권위가 바닥을 치는 시대는 없었어요. 하루가 짧다고 부모를 폭행하고 남편을 살해하며 선생을 고소하는 사건이 뉴스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막 식상할 정도예요. 대통령 욕만 해도 뒤도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고문당하던 이 대한민국이 어느새 대통령을 동네 북처럼 여기는 나라가 됐죠. 권위 자체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권위를 무시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물론 그 권위가 오용되고 남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갑질이 많은지 뼛속까지 사무치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권위에 대한 반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는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지, 이렇게 리더의 성품이나 역량, 자격을 지적하면서 나의 불순종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요. 목사나 남편이나 부모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잘 모를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생각하십시오. 나는 정말 목사, 부모, 남편의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상대가 나를 다스릴 자격이 있냐, 없냐는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진정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너무 순종하고 싶은데 목사님이나 부모님이나 남편이 비성격적인 결정을 하거나 너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면 거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지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또는 그냥 싫다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이 좀 그렇지만 목사님께 순종하십시오.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목사님이, 부모님이, 남편이 잘못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와 가정이 평안해지는 걸 경험할 겁니다. 만약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그 권위를 오용하고 남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10계명 제3계명이 뭔지 아시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권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낫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어쩌다 보니 제가 목사가 됐어요. 저는 이 목사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만약 제가 이 목사라는 직분을 제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제 기분 내키는 대로 사용한다면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에게 이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위를 오용하고 남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저에게 물으실 겁니다. 저는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만약 제가 말씀을 잘못 가르치거나 제가 행실이 올바르지 못해서 누군가 구원을 못 받는다거나 누군가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편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많은 사람을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있어요. 엄청 부담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라는 권세와 권위를 주신 건 그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섬기고 양육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권위를 가지고 막 성도를 조종하고 착취하고 협박하고 억압한다면 저는 지옥 중에서 맨 끝으로 떨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보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까봐 두려워요. 그렇게 부담되고 두려우면 하지 말지 왜 합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께서 다 다스리는 위치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또 언젠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세워간다, 만들어간다 라는 보람과 자부심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보람과 자부심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하찮게 보일 정도예요. 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알기에 저는 오늘도 이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스린다고 하니까 왠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니까 왠지 막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억압당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도 다스림을 받는 건 그나마 책임이 덜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됩니다. 근데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제대로 못한 거 플러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의 수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의 무기가 다릅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고 이런 걸 많이 느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을 혹시 아시나요? 징역 25년에 벌금이 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200원이 아니에요. 200억 원. 이 대통령만 안 했어도 지금 평생 남부럽지 않게 살 사람이 괜히 대통령 해가지고 지금 말년에 이렇게 힘들어진 거 아닙니까? 권위를 가볍게 생각해서 오용하고 남용한다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고 그냥 마냥 좋기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다스리는 위치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이득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득 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희생하라고 주신 겁니다. 올바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 이 권세와 권위가 부담되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께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좀 잘못해도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올바르다면 주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계신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스리는 위치에 있을 거예요.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말씀으로 잘 준비되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명령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적용합니다. 내가 남편인데 너 왜 나한테 순종 안 해? 하나님이 넌 아내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데 너 왜 희생 안 해? 야, 엄마가 말하는데 왜 순종 안 해? 엄마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데 왜 노엽게 해? 이 구절이 정죄 전용 구절입니다. 뭔가 나한테 불리해지면 그 탓을 상대방한테 돌리려고 이 구절을 사용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면 벌 받습니다. 이 구절은 나한테만 적용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적용하려는 순간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린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혹시 나는 순종하는데 상대방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상황이 뒤바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지만 어떨 때는 다스리는 위치에 있어요. 저도 지금 목사로서 다스리고 있지만 또 집에 가서 또는 일터에 가서도 일터에 가면 다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 가정 또는 직장에 가면 또 다스릴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그 정죄가 고스란히 나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냥 그 위치에 맞는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정말 화목하고 평안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다면 그냥 다스림에 순종하십시오.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면 말씀대로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교회와 가정은 질서를 찾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길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처럼 우리 보금자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 서로를 정말 가족처럼 대하고 가족처럼 사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바르게 세우길 원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서 직접 자신이 가족을 세워나가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가정의 원리를 배우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충실히 살아낸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가정도 건강하게 세워나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다스리는 위치에 있습니까?
주께서 주신 권위를 남용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용하십시오. 혹시 다스리는 위치에 있습니까?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가족과 육적인 가족 모두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금자리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또 교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족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 기쁨과 평안과 행동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가족처럼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교회처럼 가족을 세우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권위를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 중에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다면 주께 대하듯 권위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보금자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맡깁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함께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평생 살아갈 때에 돈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오직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전보다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아버지, 그들의 몸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서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어두운 시대에 주여 아버지 병마가 우리 성도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이 시기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각자 마음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으시고 주님 그것에 친히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교회를 가족으로 여기고 또 우리 육신의 가족들까지 주님이 보내주신 것을 믿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